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초여름입니다. 무더운 절기 건강에 모두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 바울의 일생의 또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 인간이 살아온 여정이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알아보고 닮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새 사람이 되기 전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는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믿고 선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일평생 율법 실천과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 3장 5,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심하게 비판한 예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과 성전 체제에 도전하다가 처형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미래 사건이지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 과거 사건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혈질적인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실을 폭로하면서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바울은 도무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멸망의 길로 가는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데에 대한 감사가 바울의 인생을 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그리스도인들은 토박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율법과 성전에 대해 비판적인 헬라파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에서 14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해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때 가담했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시리아 지방의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러 출장 가기로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지중해 동부 여러 곳으로 피신하여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나중에는 이방인에게도 선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파로 활동했던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 여러 공동체 박해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박해가 스데반의 석사 사건입니다. 이때 유대인의 증인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바울은 그들을 열정적으로 추적해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유대교 신봉자로서 열정을 다하여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에 대한 극단적인 열정, 초대교회를 향한 적대적 행동, 종교적 확신에 기반한 잘못된 열심, 그리스도인을 체포, 투옥, 예루살렘과 피신해 간 곳을 추적, 체포,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유대인의 대표로 앞장섰습니다. 바울의 회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을,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완벽했음을, 당시 유대교의 기준으로 흠이 없음을,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맹목적 열정을, 종교적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을, 지식과 열성이 반드시 진리로 이어지지 않음을, 완벽한 율법 준수라도 의를 보장하지 않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참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의 필요성을. AD 33년경 바울은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적대시하였던 입장에서 돌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대하는 시각이 한순간에 달라졌던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바울의 앞날을 좌우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뒤돌아서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며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중차대한 회개 사건조차 그저 몇 차례에 걸쳐 간결하게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증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도록 예수님을 내게 계시하시기로 기꺼이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하나님은 팔푼이 같은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으므로 나도 그리스도를 잡아보려고 다름질하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3번에 걸쳐 자상하게 바울의 회개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회개담은 바울이 말한 회개담이 아니고 누가가 시청과 교육자적 관점에서 바울의 계심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경청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마디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의 생애를 분석하고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